일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김채원 청년, 또 우리 플리우스로 함께한 승혜, 그리고 반주해준 우리 조연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답니다. 한 마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까? 그 주제예요. 한 마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아니,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듣다가 다른 마귀놈 하나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아주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가 역풍을 만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믿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마음의 틀을 믿든지 아니면 석가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조상신을 섬기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시다. 둘째 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셋째 마귀가 딱 나서면서 그것도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가 도리어 역효과를 내서 그 사람들이 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마귀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 속에 이 단어 하나만 넣어줍시다. 그게 뭐냐면 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다음에 믿겠다. 이 다음에 교회 가겠다. 이것만 끝나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누구의 제안이 채택이 됐겠어요? 세 번째 마귀의 제안이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도하면 이 다음에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만 끝나고 도울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예수도 믿어야 하고 그때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겠노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사셨죠. 근데 공생애를 사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어떤 다른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부르면서 네가 잘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선물을 합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고백의 기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에바브로라는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이시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읽어둔 말씀 중에서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되신 하나님의 비밀, 계시되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신비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붙잡고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세 전부터 가려져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보여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 계시되신 하나님의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설명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지고 보여졌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고 골로새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그 모범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예요. 여러분, 종종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 중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다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파,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 파,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8만 명이 된 교회고 교회 건물이 8층이나 됩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1층은 원로 목사님 파가 점령했습니다. 2층부터 8층까지는 담임 목사파가 점령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파, 또 시무 장로님파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주님의 뜻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 은혜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화목의 제물이 됐대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가 됐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원죄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셔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네 번째로 또 뭘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네 번째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서신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바울의 그 심령과 믿음 속에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바울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을 때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으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느냐? 바로 그 목적도 얘기하는데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1절 22절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계시되셨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시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서 이 말씀처럼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아니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저 천국에서 정말로 거룩한 자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될 텐데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오늘 1장 23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려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얘기합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믿는다는 단어 believe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 be 플러스 live예요. 그러니까 be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live는 살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기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일이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의 영이 여기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소리들에 쉽게 휘둘리거나 그런 소리들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는데 그들이 뭐처럼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양입니까? 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1m, 2m만 벗어나도 안 보입니다. 양들이 무리지어서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멀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가는 양,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또 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양이에요. 두려워. 몸만 조금 움직이면 놀라서 펄쩍댑니다. 또 양은 무슨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남이 하는 것을 잘 따라합니다. 잘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양은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잘 따라가고 두렵고 시력이 안 좋은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양이에요. 그 양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양들은 살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가 되시고 비밀이 되시는 우리에게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휩쓸리는 거 없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죽어도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이죠.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화창한 가을날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놀았답니다. 하루를 열심히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죠. 해가 서산에 막 넘어갈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재밌었다. 내일 또 만나? 그 돌아서려는데 하루살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메뚜기한테. 메뚜기야, 내일이 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을 모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이제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없어. 누구랑 노냐면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가을 한철을 재밌게 놀았대요.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겨울이 오는 거죠.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가을 정말 재밌게 잘 놀았다. 겨울 잘 보내고 내년에 만나? 돌아서는데 메뚜기가 물어봐요. 개구리야, 내년이 뭐냐? 개구리가 설명하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함이 오는 봄이 오는 게 내년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메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알 수 없어요.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이 되시는, 신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오래된 얘기인데 이 목사님 자기 장모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 권사님이신데 신앙이 이렇게 좋으셨대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서 진찰을 했는데 다발성 폐암이 진단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참 기도하면서 은혜로 1년을 넘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지금은 환갑이 되면 그렇게 막 잔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니까 1년이 넘어가서 환갑이 된 겁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가족들끼리 환갑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목요일 날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래요.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떠지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계신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목소리가 너무 기운이 없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하씨입니다. 하목사야 이러면서 그 장모님이 나 지금 하나님께로 가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 일 잘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전화기를 붙잡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권사님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그날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런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하나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나는 성경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올 때도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소망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임종을 하시는데 아들들이 4명 있었답니다. 4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 가운데 놓고 4아들이 모였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러시더래요. 근데 넷째를 부를 때 넷째가 이름이 앤디랍니다. 앤디야 부르더니 앤디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앤디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엄마 왜 형들은 다 굿나잇 키스고 나는 왜 굿바이 키스입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 형들은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니 교회에 잘 나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그 말 듣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너는 그걸 무시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 너희 형들은 나와 굿나잇이다. 굿나잇이 뭡니까? 밤이 지나면 다시 만나는 거죠.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 너는 굿바이라는 거예요. 너는 못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자리에 서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죠. 하나님 저 아들을 저 딸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도 저 아들, 저 귀한 딸을, 저 귀한 아들을 만나주셔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다시 어느 날 천국에서 저 아들, 딸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되신 비밀이요 신비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